굉장히 부러워하시겠지만 지난 몇 주 여행을 통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부터 노르웨이의 오슬로까지 부러우시지요. 차를 타고 한 530km를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돌맞을 이야기지만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돌맞을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한 500km를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서 가는데 1시간쯤 괜찮았어요. 근데 한 1시간 갔을까요? 차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꺼지겠지,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게 꺼지지 않아요. 급기야는 차가 나가질 않더니 멈춰 섰습니다. 갓길에 멈춰 선 차를 어떻게 고쳐볼까 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근데 꿈쩍을 하지 않아요. 결국 차가 거기서 완전히 스탑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어서 한간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어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경찰차가 보고 저희를 도와줘서 해결은 받았습니다만, 살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손 흔드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 나에게 있다니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은 이미 갖춰진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입니다. 무슨 지금 싸움하다가 너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그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으실 때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뭘까? 나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일까? 우리 가운데 난생 처음 한번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역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37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되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배가 침몰하게 됐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틀린 일입니까? 이거 문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 잘한 겁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거 잘못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제자들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제자가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반응, 나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은혜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나의 반응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위기 앞에서 말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말입니다. 힘든 일 앞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변했다, 나는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졌다 자신할 수 있을까?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반응했던 일들, 부족한 일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 아픈 일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사는 삶의 모습, 위기 앞에서, 아픔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달라진 게 없을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런 위기 앞에서, 아픔 앞에서, 실망 앞에서 나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왜 똑같은 것일까요? 아마 몇 주간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길게는 한 3주간 정도 제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지내면서 말 조심했겠죠? 행동 조심했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몇 주간, 얼마 동안은 조심하는 걸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아질 겁니다. 왜 내 삶은 예수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변하고 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왜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삶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똑같다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오늘 내 삶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속에 다 믿음을 가진 줄 알지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내게 있는 믿음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할 때 자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똑같을까?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 이전에도 그저 틈만 나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심심하면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취미였을까요? 아니요. 삭개오,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이 되는 겁니다. 대낮에 알만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삭개오 올라갔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아니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아직도 내게 있을까? 이번 기간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내게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있었겠죠. 근데 지나간 것 말고요, 지금 내게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모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은 게 내게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때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망설이다가, 사람들 있나 없나 보다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보고 싶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시작하는 건 말입니다. 왜 그게 내게는 없어졌을까? 왜 예수를 위해서 이런 단순한 일도 내게는 없어졌을까? 이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없어졌을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급히 질고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도다. 죄인의 집이 누굽니까? 삭개오의 집 아닙니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신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맞다고 얘기할까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런데 너는 죄인 아니야?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나만 죄인이냐는 겁니다. 나만 잘못했냐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 잘못한 게 없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삭개오 그들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다툼이 있을까요? 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직장에서만 있을까요? 아니 집에만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는 걸까요? 왜 다툼이 있는 걸까요? 왜 억울함이 있는 걸까요? 왜 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조차 다툼?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어쩌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겼을까? 왜 집안에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꼭 다퉈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싸워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리 속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 느껴져야 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분한 것이 없을까요? 왜 우리 속엔 이렇게 분함이 많고, 왜 이렇게 억울함이 많고, 왜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많아진 것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 아닐까요? 다툴 수 있지, 싸울 수 있지, 그게 내 신앙생활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당연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삭개오에겐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에겐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불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싸움 나니까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삭개오에게는 다툼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왜요?
왜 삭개오에겐 이런 게 없었을까요? 왜 그런 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속에 다투고 싶지만, 때로 싸우고 싶지만, 때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참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한 일이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그런 것이 생각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입니다. 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억울한 게 그렇게 많고 왜 미운 게 그렇게 많아졌을까? 그분의 문제일까요? 내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미움과 억울하고 분한 것이 많아진 삶이 내 신앙생활에 정직한 모습이 되어버렸을까? 삭개오,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사건만 있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나안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손해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 물질에 손해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 우리 속에 물질에 손해본 일,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손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물질이 우리 속에 소중한 게 되면 끝까지 손해보는 것, 끝까지 손해보는 것 안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물질에, 돈에 손해를 볼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랑할 때. 사랑하면 물질에 손해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손해봅니다. 물질적인 손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해라고 여기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면 물질의 손해가 그냥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또 하나, 언제 물질의 손해가 일어날까요? 어쩔 수 없을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거, 물질의 손해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손해 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모험하는 일이 없어졌을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졌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일,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까워하고 이런 물질의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도대체 삭개오는,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는 예수를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오늘 다툼이나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가 예수를 위해서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의, 도대체 삭개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 단순한 한 가지가 삭개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느 날부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없이 저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 헌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를 보려고, 예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우리에게는 그 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다툼은 있는데 옳은 일을 위해서 다투어야 된다고, 옳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된다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 일, 미워하기도 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진 그날부터 다툼이요, 싸움이요, 예수가 없어진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 미움이요, 원망이요, 억울함, 봉사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버린 것은 아닐까요? 왜 돈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물질에 그렇게 쩔쩔매는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진 그때부터 아니었을까요? 삭개오에겐 예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주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는 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 속에 다시 예수로 가득 차는 역사, 다시 내 심령에 예수가 계시는 역사,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은혜, 제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이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풍랑이 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41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바다가 더, 바람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바람을 이길 자가 없고 이 바다를 어떻게 할 자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람보다 큽니까? 우리가 바다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바람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영어 말에 언더 컨트롤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말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바다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요?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요. 우리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크기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크기, 아직도 똑같은 것 아닐까? 똑같은 것 아닐까? 여전히 똑같다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따라가는가, 예수님의 크심에 대하여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의 크기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크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예수님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내 옳은 것이 더 큽니다. 내 주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다툼이 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납니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큰 겁니다. 내 옳은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요. 내 맞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내 꿈이, 내 비전이 예수님보다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커진 그 예수님의 크기가 여전히 똑같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달라지셨나요? 예수 때문에 바꾸셨나요? 예수 때문에 못하셨나요? 예수 때문에 시작하셨나요? 우리 가운데 그게 1번이요, 그게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계속합니다. 예수 때문에 관뒀습니다. 예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예수의 크기가 나에게는 같아.
여전히 예수의 크기가 나한테는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후배 목사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해야겠습니다. 왜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가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그저 이번 주까지 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교회를 관두고, 그것도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목사님, 담임 목사 자리가 아무 때나 나옵니까? 담임 목사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제가 교회는 미안한 거 알지만, 안 된 거 알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이게 어떤 기회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제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을 어느 목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된 이유가 담임 목사 하려고 목사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이익이라면, 여전히 내게 좋은 일이라면, 여전히 내게 맞는 일이라면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크셔야 됩니다. 목사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장로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크셔야 그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옳은 것이, 내 선한 것이, 내가 잘한 것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예수보다 크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교회요, 믿음이 없는 성도요,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더 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더 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 생각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 옳은 것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 주장이, 내 비전이, 내 꿈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창세기 45장에서 찾습니다. 요셉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어라 한 형들 아닙니까? 자기를 버린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자기가 총리가 돼서 만난 겁니다. 미워할 수 있고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말만 잘 갖다 붙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복수하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누구길래,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자기를 버린 형들, 자기를 죽으라고 한 형들을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지도 복수하지도 않는 것일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생성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가 종으로 애굽에 팔렸을 때입니다. 종.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종인 요셉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게 요셉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삶이 힘듭니까? 나의 삶이 종과 같이 매일같이 끌려가는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 끝날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나에게도, 그런 종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종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종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종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종으로 팔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세상으로 얘기하면 왕의 술 맡은 자, 왕의 떡 맡은 자, 실세 중에 실세인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꿈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셉에게 와 사정을 합니다. 요셉,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사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있지만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요셉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것 때문에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의 원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미움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내 복수가, 내 미움이, 내 원망이, 내 다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나의 생각과 옳은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보다 큰 자입니다. 내 옳은 것이, 내 주장이, 내 선한 것이 예수보다 큽니다. 오늘 믿음은 예수가 나보다 크신 겁니다. 내 옳은 것보다 크신 겁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깨달아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원망도 없는,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죽게 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죽게 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42절, 놀랬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바다도 이 바람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은혜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응답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일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래기만 했습니까? 이제는 다 됐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저 한 2주 반 정도 해외 나가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철저하게 깨달은, 한국이 천국이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못했어요. 저는 한 7, 8번 이제 갔었는데 못 갔어요. 맨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나도 미국에 사는데 거길 못 갔다고 매번 제가 그랬어요. 그냥 TV로 보는 게 훨씬 나아. 제가 그러다가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노르웨이, 물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한국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좋은 거 몇 개 깨달았는데 조금 쑥스러운데, 첫째, 한국이 좋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좋다. 세 번째, 나는 본교회가 좋다. 이것 때문에 예정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다음이 없어요. 응답 받은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다음,
믿음이 없다. 응답받은 다음, 응답받기 이전이나 은혜 받기 이전이나 응답받은 이후나 똑같은 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오늘 응답받은 이유가, 은혜 받은 이유가 달라지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